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인사하실까요? 우리 샬롬 하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유대인들은 원래 밭을 사거나 팔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일부 다른 사람에게 잠시 소유권이나 사용 허락을 내어줄 수 있겠으나 우리식의 개념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땅, 그 지경을 완전히 팔아서 소유권을 넘기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하늘에 계시지만은 구약 시대의 질서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 가운데 계시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직 구약 시대에는 하늘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늘이 열리는 경우는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격렬히 진노하실 때에 그 세상의 백성들, 원수들을 완전히 진멸하실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하늘이 열리면 몰라도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임하시는 그런 하늘이 열림은 없었다, 그 말입니다.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는 1차적으로 그 땅 위에서 땅의 개념으로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땅을 완전히 잃어버리거나 땅을 완전히 넘기거나 할 수 없도록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계석이라고 해서요, 밭과 밭을 나누고 있는 돌이 있는데, 물론 나중에 이제 오후 시간에 심볼리즘을 공부할 때에 돌이라는 것에 대해서 따로 공부할 때 더 자세하게 나눌 것입니다만은, 이 지계석, 이 밭과 밭, 집과 집을 나누고 있는 그 경계를 나누고 있는 그 지계석도 돌도 함부로 운반하거나 옮기지 않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믿음이 참으로 놀랍다라고밖에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는 복음을 영접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유대인들, 구약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었고 모세에게 보여주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령하게 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러한 구약의 땅의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을 모두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라고 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2장 그리고 3장 4장입니다. 이들은 구원에 대한 개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바뀌지 않고서야 유대인들에게 그 땅을 팔아서 내어버린 사건은 있을 수가 없는 사건이라 그들에게 구원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뀐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제는 나의 하나님의 나라는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보여주었던 유대인들이 살아가던 그 가나안, 그 땅의 나라가 이제는 나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가져오신 저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라는 고백이 사도행전 4장의 유대인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가치관의 변화이고 어떻게 보면 완전한 정체성의 변화인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왕이라는 이 복음 앞에서 이제는 땅의 나라, 세상에 속한 나 자신으로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나 자신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이 비유의 사건, 보화천국의 생명을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 자기의 모든 기업과 이 밭을 바꾸는 사건이 실제로, 이 비유의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사도행전 4장의 사건이라, 신약교회의 사건이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이전의 나의 기업, 나의 소망, 나의 삶을
완전히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신앙 고백과 말씀과 완전히 바꾸어진 사건이 일어났는가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유대인들로서는 정말로 감당하기 힘들 만한 이 엄청난 사건이 있은 다음에요, 사도행전 5장에 가면은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사건이 나와요. 그들이 왜 죽었습니까? 작정한 헌금을 조금 덜해서 죽은 것입니까? 헌금을 조금 덜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드리기로 한 헌금은 다름 아닌 그 땅을 판 값입니다. 이들은 땅에 속한, 구약 땅에 속한 유대인들이었는데 이제 신약교회 성도들은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는 신앙 고백이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땅을 팔아서 드린 헌금의 개념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드리는 헌금의 개념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정하기로 한 헌금, 어쩌다가 헌금이 없어져가지고 좀 덜 드리면 난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하나님 나 죽이시겠네, 이것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 그 말입니다. 이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들의 마음과 정체성과 가치관이 아직 바뀌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땅에 속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늘에 합당치 않다는 것을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헌금 덜했다고 죽이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건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3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같은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이렇게 막 여러 번 동일하게 하지는 않는데요, 이 설교는 한 번쯤 우리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설교이기 때문에 3시간 동안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처음 시간에는 보화가 천국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보화를 담고 있는 그 밭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천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그러므로 소유하기 위해서는 예수께 믿음과 순종으로 붙어 있어야 할 것을 말씀을 나눴죠.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삶의 모든 것을 던지고서라도 그것을 소유하려 할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보면은 그의 최고의 가치가 자기의 소유인지 그 소유보다 천국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소유하는지를 보면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소유하는지를 보면은 그에게 있어서 보아는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배 앞에서, 사람 앞에서, 물질 앞에서, 어떤 선택의 문제 앞에서 그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보면은 나의 가치관은, 내 마음속에는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가치이고 이것이 보화로 자리하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또 이 바로 직전 시간에는 밭이 천국이라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보화는 그렇다면 천국 안에 있는 모든 좋고 복된 것이라는 이 관점이었죠. 그 복된 것을 내 것으로, 내 소유로 만들려면은 그 밭이라고 하는 천국을 소유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요?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세상의 권세로도 불가능합니다. 천국의 값어치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얼마나 많든지 돈으로 안 되면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단 하나 유일한 방법이 있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의 것이 된다, 기업이 물려진다 하는 존재는 오직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뿐이라고 했습니다. 자녀가 되면은 천국의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과 모든 소유를 바꾼다고 해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분명 주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영접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목적, 나의 가치관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이전에 세상 낙 기뻤어도 그 찬송이 있죠. 이전엔 세상 낙 기뻤어도 지금 나의 기쁨은 무엇이라고요? 오직 예수. 그 찬송을 작시한 그 목사님의 사모님은 그분이 고백했던 이전의 세상 낙이 무엇이었을까요? 부자 되는 것이었을까요? 자식들 잘 되는 것이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송의 시를 고백할 때는 돌림병으로 두 어린 딸들이 이미 죽어버린 때였습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그리고 그 자신마저도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에 신앙 고백을 한 것이 그 찬송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고백했던 이전의 세상낙 기뻤어도 내가 이전에 기뻐했던 세상낙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자식들 죽지 않는 것, 내가 죽지 않는 것,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전에는 그런 세상낙을 기뻐했고 바랬으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이제는 무엇이라고요? 오직 예수만이 나의 기쁨이라, 나의 가치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 찬송의 고백인 것입니다.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그 가치관이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이고요.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하늘나라 안에 있는 보화들, 모든 좋은 것들,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들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는 생명이 있으나 장수하는 정도밖에 아니겠죠. 언젠가는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안에 있는 보화, 거기에만 있는 생명은 장수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생하는 생명이 있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와 영광,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 예수를 찾는 것은 어쩌면 영접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세상살이를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깊이 아주 세밀하게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것은 나의 목적이, 나의 가치관이, 나의 기쁨, 나의 성공의 기준, 나의 선택의 기준, 나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 완전히 예수 자체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것이라. 영접은 결국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이고 내가 주님 안에 사는 것, 주님이 내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주님 안에서 내 스스로가 발견되어지는 것이 바로 영접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이 찬송의 가사처럼 이전의 세상, 모든 세상낙이 없어져도 그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더 이상은 서운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전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잃게 되어도 더 이상은 서운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보화로 여기는 것, 얻고자 한 보화를 얻었기 때문인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평생 물질 앞에 전전긍긍하며 살아도, 건강이 없어서 평생 병약하여 살아도 서운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보편적인 기준으로는 완전히 실패자가 될 만큼 모든 것을 잃어도 서운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가 있으니까, 나는 예수를 얻었으니까 오케이, 보화를 얻었다 그 말입니다. 세상 모든 것과도 바꿀 만한 보화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전 그리고 그 전 시간 나누었던 말씀들입니다. 오늘은 같은 제목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도대체 밭에 감추인 보화는 무엇이고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무엇이고 그 보화를, 그 밭을 얻기 위해서 그가 내어주었던 그의 모든 것, 그의 모든 소유는 무엇일까요? 그동안 살펴본 비유는 주로 사람이, 즉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느냐로 보았습니다. 이것이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를 향해서 가는 일반적인 관점입니다. 내가 어떻게 비나이다 내가 어떻게 고행을 하고 내가 어떻게 득도를 하고 내가 어떻게 선한 행위를 해서 살면은 상선벌락이라,
선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 그러한 관점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었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또 다른 관점을 통해서 또 다른 은혜를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이라는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가 누구이신가를 말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핵심이고 방향성이고 주제입니다. 마태복음 뭐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말하기 이전에 예수가 누구이신가, 마태복음 예수가 누구인가, 이 복음서들은 예수가 누구이신가 말 그대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는 것을 말하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천국이다는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 곧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시는 것, 그것이 천국이라는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이것이 마태복음의 흐름이고 마태복음의 주제이니까요. 마태복음 예수가 어떻게 하신 것을 말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은 보화다. 주어 동사 목적어가 그렇게 문장으로 연결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천국은 보화구나,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것도 틀리거나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은 그 밑에 나오는 비유들이요, 예를 들어서 천국이 뭐가 됩니까? 그물이 돼버립니다. 천국은 그물이라. 그럼 뭐가 문제가 됩니까? 나중에 그물 안에 들어갔던 고기가 나와야 돼요. 꺼내서 버려버립니다. 천국에 들어갔던 물고기를 꺼내서 버리는 그런 이상한 해석이 돼버리고 만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보아다, 이런 등식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말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말하는 이 비유 자체가 바로 천국에 대한 설명이라, 그런 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이 비유에 나오는 겨자씨 비유라든가 누룩에 대한 비유라든가 가라지 비유라든가, 이 모두 다 주체자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그것이 천국이라, 그렇게 성경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화를 발견한 주인공이 우리 사람이 아니라 마태복음의 주제대로 보화를 발견한 주인공이 하나님이라, 그렇게 보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하러 오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찾으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죄 가운데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구원하러 오셨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밝히셨습니다. 뭐 하려고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뭘 하시기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먼저 누구에게 갔습니까? 과거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 그 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드러나 있었던, 원래부터 그 나라 백성이었던 자기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먼저 갔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구하고 천국에 합당한 의의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고 그들에게 합당한 의의와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고 하늘나라 왕 되시며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가져오신 예수를 거절하고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늘의 나라를 거절했습니다. 어떻게 하늘의 나라가 있을 수 있냐?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있다. 다윗 왕이 세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다. 모세에게 보여준, 여호수아가 정복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이지 어떻게 하늘나라가 있을 수 있냐? 니고데모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져오신 천국,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를 버렸습니다. 여전히 이 땅의 나라, 이 땅의 소망, 이 땅의 생명을 구하는 자들로 남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그 땅의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될지언정
하늘에 있는 나라, 천국 백성은 될 수 없는 자들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규정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전에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드러나 있지 않던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던 자들, 예수를 영접하는 믿음을 그들에게서 발견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새로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전 역사 동안에는 드러나 있지 않았고 보이지 않던 자들입니다. 즉 감추어져 있던 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누굽니까? 죄인들이고 병자들이며 세리들이며 고아와 과부들이며 그리고 우리 같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못 들어간다? 율법의 멍에와 율법이 주는 의의가 없는 자들은 성전에 못 들어갔는데요, 성전에 못 들어가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밖에 거하는 자들이라,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이들에게서 감추어져 드러나 보이지 않았던 믿음을 발견하고 의의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옳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이 믿음이 있다 인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 주님 자기의 백성이요, 이들이 진정으로 주님이 가져오신 그 나라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의 뜻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이들을 구원해내야만 했고 이들을 소유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의도와 목적이었고 마태복음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과 형벌 가운데서 구원하시려는 의도를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이루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는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누구누구의 아들, 어떤 아버지의 아들의 개념과는 성경 속의 아들의 개념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 그 자신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의 모든 것입니다. 이 아들 안에 자신의 모든 소유가 있고 이 아들 안에 자신의 생명이 있는 것과도 같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는데 사실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감추어진 보화를 구하고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를 내어주었다. 하나님의 모든 소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을 내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보화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보화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를 이 땅에 내어주셨고 보내주셨다, 그 말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그 찬송이 있죠. 그 찬송은 말 그대로 시처럼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왔는데 너는 무엇을 버리겠느냐? 나는 너를 위하여서 그곳을 떠나서 왔다. 그 영광의 보좌를 떠나서 왔다. 너는 나를 위하여서 어디를 떠나겠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서 나의 피를 주었고 내 생명을 주었다. 너는 나를 위하여서 무엇을 주겠느냐? 그것이 그 찬송의 가사, 원래 가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떠나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아들의 생명을 버리셨다, 내어주었다, 그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보화를 위해서인데 이 보화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비유에서 감추어진 그 보화, 하나님께서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를 내어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소유하고자 했던 보화는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화로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자기 소유 삼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이신
아들 예수를 죄값으로 그 피값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비유인 것입니다. 감추인 보화는 옛 나라에서는 감추어졌던 이방인들입니다. 죄인들이었습니다. 율법의 의가 없었던 고아와 과부들, 세리와 병자들입니다. 이들이 감추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고 오늘 본문의 보화들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인 아들 예수를 내어주고서라도 감추인 보화와 같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룬 것이 무엇이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천국이라 예수님이 천국을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요 천국입니다. 예수는 이 일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어찌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간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값이라는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까? 우리 같은 죄인을 자기 소유 삼으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같은 이방인을 자기 소유 삼으시려고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을 소유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기록하시겠습니까?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서기관 삼아도 다 쓸 수 없다는 찬송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렇게 하나님의 보화,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살과 피와 생명을 고난과 고통과 죽음 가운데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셨고 이것이 바로 무엇이라? 천국이라 그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가져오신 예수를 만나고 알고 믿고 영접하는 자가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토록 귀하게 소유하시려던 감추어졌던 보화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임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죄인인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맞바꾼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천국을 누가 소유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소유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대신 나를 하나님의 소유 삼았음을 알고 믿고 영접하는 자가 천국을 소유할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보화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소유된 삶을 바꾸기를 기뻐하는 자가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인이었어도 이방인이었어도 병든 자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 밖에 거하던 사람이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소유이신 예수의 그 은혜로우신 일하심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되는 것을 기뻐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됨에 그 삶을 창피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에 미쳤다고, 교회에 미쳤다고 소리 듣는 것을 여러분 창피하게 여기시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오직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소유하셨어요. 따라해 보실랍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하나님의 보화다. 네. 어쩌면 이것이 이 마태복음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더 올바른 비유의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소유답게 사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가치와 목적이 이제는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발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로서 다시 한번 여러분 새롭게 발견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한 백성으로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천국 백성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사시고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제는 그 천국에 참여하게 될 소망으로 이 땅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과 죄의 유혹을 이기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하시기 위해서 어떤 값을 지불하셨는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부하다라는 이 생각을 늘 하시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화로 여기시며 나를 소유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셔서 나를 소유하셨음을, 나를 보화로 여겨주셨음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 귀하신 은혜를 입은 만큼 세상의 다른 것으로 눈을 돌리며 마음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만 우리의 마음을 모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